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4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2절부터 2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7쪽입니다.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고요. 화면에도 말씀이 올라가니까 성경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2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속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소리를 조금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동행은 멈추지 않는 행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좋은 본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좋은 동행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BC 1405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정탐꾼들을 보내서 라합의 도움을 받고 여리고를 탐색한 후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BC 1404년 1월 11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는 날,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그의 마지막 고별 연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메시지, 이것을 전할 때가 BC 1390년, 다시 말하면 14년 동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늘 백성들을 다시 다 모으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이 여호수아는 탁월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쩌면 저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도전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봤던 사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고 대화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선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를 감히 두려워서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사람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뒤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잘해야 본전. 왜냐하면 사람들은 비교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 턱없이 모자르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됐으니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아마 걱정하고 탄식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의 그런 평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지 내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더라면 실패했을 겁니다. 모세보다 내가 더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받고 이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시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발버둥을 쳤더라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뛰어넘어야 할 장벽도 아니었죠. 여호수아가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 되었는가? 그가 자신을 모세로 만들려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너무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링컨 대통령이나 처칠 수상이나 루즈벨트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만 읽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를 그르치고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좋은 소식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롤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조용기 목사님이 롤모델이었습니다. 자기도 수십만 명의 교인을 모으는 큰 교회를 짓고 그렇게 목회하겠다. 막 이런 막 포부를 밝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하나의 좋은 롤 모델로 사람들에게 있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자기를 너무 잘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영광으로 자랑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모세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모세보다 더 존경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내가 모세에게 훈련받은 대로 성실하게 겸손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주어진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거나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은 대로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할 때 여호수아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온전한 신앙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은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이게 뭘까?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에게서 발견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거기에서 비롯된 동행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그 대화를 마치고 자기 진으로 돌아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대면하고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회막에 머물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특별한 은총, 하나님이 자기에게 친구처럼 이야기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는 받지 못했지만 실망하지 않고 그 회막을 지키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그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행자로 선택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날이 있기를 바라죠. 뭔가 위대한 성취가 있어지는 날, 어떤 특별한 어떤 날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날을 희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면서도 하루하루의 평범한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날들을 너무 허비하고 낭비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한 날이 주어지면 그날은 내가 정말 이 날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평범한 날들을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허투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은 특별한 재능이나 기적과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성실하게 훈련했던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1월 14일 날 뉴욕의 허드슨 강에 비행기 한 대가 착륙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합쳐서 156명이 탄 에어버스 A320 기종이었습니다. 뉴욕의 라구아디아 공항을 이륙한 지 2분 만에 세 대를 만났는데 이 세 대가 다 그 비행기 엔진으로 들어가서 엔진이 다 꺼졌습니다. 떠 있긴 떠 있는데 동력이 없는 그런 비행기였죠. 공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유일한 방법은 허드슨 강에 착륙하는 것이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물 위에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게 왜 어려운가 하면 이게 균형을 조금이라도 잃으면 비행기가 두동강이 나거든. 그럼 많은 사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균형을 그대로 잡은 채로 이 비행기가 이 강 위에 상륙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해냈습니다. 한 명도 안 다쳤습니다. 한 명의 생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장이었던 체슬리 슐렌버거라고 하는 사람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나는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받았던 그 훈련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이 156명의 생명을 지켜낸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의 비결은 기장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그가 받은 훈련에 성실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위대함은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일에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늘 여호수아에게 감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가장 먼저 깨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서 그 백성의 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았던 사람, 그렇게 성실하게 14년을 살았던 사람, 민족을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했던 그 성실함이 위대한 인물 여호수아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특별한 일에 대해서는 온 힘을 기울이고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소홀해 보이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는 적당히 하죠. 미뤄두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남들이 저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 소홀히 여기고 넘겨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성실한 책임감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지만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다, 소명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 미국의 오레곤주의 상원이었던 마크 하트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상원의원으로 굉장히 바쁜 가운데도 휴가를 얻으면 인도의 캘커타 우리가 아는 마더 테레사의 사역을 도우러 1년에 한 두세 번씩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방문해서 이제 빈민사역, 캘커타 지역의 빈민들을 위해 사역하는 수녀를 도와서 그 현장을 방문하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참담하죠, 뭐. 더럽고 또 병들고 신음하고 굶어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위해 헌신하는 이 수녀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는 그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할 일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작아서 그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성공적인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실하시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일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할 뿐이죠.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나의 부르심에 성실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성실한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대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님과 동행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서 위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본이 되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저에게 주는 가장 충격적인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새 그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서 14장을 읽어보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 땅을 나의 기업으로 주소서 하는 그 요청을 하죠. 그래서 85세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근데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에 들어온 지 7년 만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었고 7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6부족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내가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린 겁니다. 여전히 점령해야 할 땅은 남았고 여전히 진멸해야 할 가나안 6부족은 남았지만 그들은 더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들의 마음을 우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회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만나를 먹고 살았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도 되지 않아 그들은 이미 우상을 그들의 삶에 받아들였던 것이죠. 우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령한 은혜도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이나 영생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욕심의 틈을 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게 신기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욕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만나의 법칙이 뭡니까? 그날 우리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거두어 먹는 겁니다. 더 많이 거두면 누군가가 굶어야 되는 거죠.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40년을 훈련시켰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그때부터 곡식을 심고 과수를 심어서 과일을 거두고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모아놓으면 훨씬 편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날의 양식을 먹고 그날에 감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거 모아보니까 좋네. 일주일치를 모으면 일주일이 편하고 한 달치를 모으면 한 달이 편하네. 그러면서 과부와 고아의 몫으로 당연히 떼어놓아야 할 것들도 자기들의 것으로 챙겼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강도질이라고 절도질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파고 들어와 우상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지죠. 7년 동안이나 전쟁을 안 하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나가 이 세상의 문화를 접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삶을 저버리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나는 다 봤는데 니들이 우상을 니들 속에 가지고 있다. 마음에 가지고 있고 집에 가보면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그런 조각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제 그거를 우리 치우자.
하나님과 별거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거하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자. 그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교만한지, 교활한지 자기가 우상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부모에게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무슨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우상이다. 그게 뭐든지. 여호수아는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그 우상을 다시 우리 마음에 갖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게 뭐냐면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상이 우리 마음에 파고 들어오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세겜에서 여호와의 성소, 즉 하나님 앞에서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언약의 갱신 의식을 갖는 거예요. 전세 2년을 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써야 됩니다. 상가를 빌려서 장사를 하다가 1년 지나면 계약서 다시 써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너와 나는 언약 백성,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를 계속 살아가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왕들은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게 하고 그것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하는 언약의 갱신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가깝게 언약의 갱신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자, 언약갱신에 어떤 내용으로 했을까? 오늘도 저희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자, 첫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둘째, 모든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셋째,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갱신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언약의 갱신이 있고 난 뒤에 사사기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7년 동안 멈춰졌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제 남겨진 땅,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위하여 우리가 싸우러 나가겠다고, 전쟁하겠다고 나서는 열매가 여기서 맺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가족 여러분, 우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서서 담대히 나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 생에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과의 동행에 좋은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언약의 갱신을 통해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여호수아는 탁월한 재능은 없었으나 훈련받은 성실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성실한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실패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복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모시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